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1절 말씀부터 14절 말씀까지 내용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내용은 혼인잔치의 비유입니다. 지금 앞부분에서부터 앞부분에 2개의 비유와 오늘 비유. 자, 앞부분에 우리는 천국 비유 중에 두 아들에 대해서 말하는 비유를 우리는 보았습니다. 또 두 번째는 우리가 악한 농부의 비유에 대해서 우리가 보았습니다. 포도원 농부 비유를 봤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혼인잔치의 비유입니다. 특히 예수님께서 오늘 다시라는 말을 하시면서 비유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앞부분에서 말씀했던 그 대상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 대해서 오늘 이 비유로 말씀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이 비유의 내용은 임금이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풉니다. 이것이 천국 비유입니다. 오늘 천국은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임금과 같다. 그래서 임금은 종들을 통해서 초청을 합니다. 혼인잔치에 초청을 해요. 당시에 어떤 성경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먼저 몇 월 며칠 날 혼인잔치가 있습니다. 이렇게 알린다는 거죠. 그리고 그날이 딱 돼서 완전히 준비가 다 됐을 때 종들을 보내서 이제 오세요.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왕이 자기 아들을 위해서 혼인잔치를 준비했는데 여기에 초청장을 보내가지고 초청했던 사람들이 하나는 오늘 무관심, 또 하나는 자기 밭으로 일하러 간다고 그러고, 또 하나는 자기 사업차 간다고 하고, 더 나가서 여기 보면 종들을 모욕하고 죽이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자 임금은 이 소식을 듣고는 그들을 심판합니다. 그리고 나서 혼인잔치를 베풀어 놓았기 때문에 종들에게 말을 합니다. 빨리 내거리 길로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무조건 혼인잔치에 초청하라. 조건이 없습니다. 무조건 초청하라. 그래서 이제 악한 자나 선한 자나 할 것 없이 다 초청해서 이 혼인잔치에 사람들이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임금이 와서 둘러보는데 어떤 사람이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를 끄집어내서 손발을 묶고 바깥 어두운 데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픔과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되 택함을 입은 사람은 적다. 오늘 이렇게 말씀을 맺고 있습니다.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은 초청을 받은 사람은 많았다는 거죠. 성경학자들은 말합니다. 종들을 통하여 계속 구약에서 초청을 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에 계속 초청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거절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 왕의 권세를 가지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는데도 종교 지도자들은 거절을 하고 그를 죽이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유대인들에게서 이 초청장이 이방인들에게로 넘어갔습니다.
이제는 누구든지 아무 조건 없이 초청을 받고 오는 사람들마다 받아들이는 은혜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이룩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섬김의 교우들과 저는 이 하나님이 아무 자격이 없는 우리들을 무조건적으로 이렇게 초청해 주셔서 우리가 초청을 받고 죄인임을 알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이제 하늘나라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 우리는 하루 종일 오늘도 감사하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갑니다. 이 시대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사람들을 초청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번 전도운동을 통해서 그들을 초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에 가는 길은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그들에게 초청장을 줘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면서 오직 예수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시며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는 인도자이심을 선포하는, 그분이 바로 왕이시오 하나님이심을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말씀 봅니다. 22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러면 앞부분에서 아까도 서론에 말씀드렸습니다. 두 아들의 비유, 포도원 농부의 비유, 이제는 혼인잔치의 비유. 그런데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구한테 얘기했냐면 21장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 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리고 바로 45절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종합해서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들에게 이제 이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천국은 동그라미 칩니다.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줄칩니다. 자기 아들을 위하여, 목적입니다.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임금 동그라미 칩니다. 임금. 자, 그러면 여기 우리가 가만히 보면 이 혼인잔치의 비유에서 임금은 하나님이죠. 그리고 여기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풀었다 말합니다. 임금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풀었다 말합니다. 자,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세례 요한이 선포한 것, 주님이 다시 선포하면서 주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 나라에 참여하는 자들은 장차 이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우리 다 같이 참여할 것입니다. 아무튼 임금 같으니, 그 다음 봅니다.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종들의 주치입니다.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그러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그럼 이미 청했다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당시에 그 팔레스타인의 결혼 방식은 여기 초청장을 미리 보냅니다. 몇 월 며칠 날 잔치가 있다 하는 걸 보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종들을 보냅니다. 보내면 그날 이제 다 준비됐습니다, 오세요 하고 청합니다. 자, 그런데 이게 누가 베푼 잔치냐면 임금이 베푼 잔치입니다. 그 아들을 위해서. 자, 그러면 얼마나 권위가 있습니까? 임금이
베풀었는데, 그래 청한 사람들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여러분, 왕이 베푼 혼인잔치에 이미 청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오기를 싫어했다. 어떤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들은 왕의 혼인잔치였기 때문에 상당히 귀족들이었을 것이다. 그들이 여기 싫어합니다. 자, 그러자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자,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다 갖췄다는 거예요.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서 그들을 혼인잔치에 오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자 그들이, 청함을 받은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았다. 관심을 두지도 않습니다. 자, 여러분, 이게 누구의 혼인잔치냐고요? 왕의 혼인잔치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곧 왕의 권위를 무시한다는 것입니다. 돌아보지도 않았다. 두 번째,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자기라는 말에 동그라미 치죠. 자기 밭으로, 그래서 자기. 또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자기 또 동그라미 칩니다. 이들은 왕이 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일하러 갑니다. 무관심하고 자기 밭으로. 여러분, 그리고 자기 사업하러 간다면서 핑계를 댑니다. 더 나갑니다. 6절 보십시오. 그 남은 자들은, 청함을 받은 자들 중에서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그래서 모욕하고 죽였다. 여러분, 왜 종들을 모욕하고 죽입니까? 이 종들은 누굽니까? 왕이 보낸 종들입니다. 그러면 왕의 권위를 완전히 무시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돌아갑니다. 왕은 하나님입니다. 여기 종들은 구약의 선지자들입니다. 하나님은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초청장을 보냈습니다. 혼인잔치에 참여하라고. 그들은 싫어합니다. 그래도 왕은 선지자들을 또 많이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다 무관심하고, 더 나가서 핑계대고, 더 나가서 이것은 웬일입니까? 반역을 합니다. 모욕하고 죽이기까지 합니다. 하나님의 초청장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선지자들에게 이렇게 대우했더라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7절에 임금이 동그라미 칩니다.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살랐다. 심판을 하시는 것입니다. 왕의 호의, 왕이 이스라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계속 혼인잔치에, 하나님 나라의 혼인잔치에 초청장을 계속 보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들은 거절했다는 거죠. 거절한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심판을 했다 하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 이들 중에서 자기, 여러분, 어제 큐티에서도 이 포도원 농부의 비유에서도 보면 이 포도원 농부들이 종들을 심히 때리고 죽이고 돌로 칩니다. 그리고 아들을 죽입니다. 자기 것 만들려고. 여러분,
종이 주인이 되려고 합니다. 여기도 임금의 통치를 받지 않고 자기 중심적으로 모든 것을 해나갑니다. 이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가 왕이 돼서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삶, 오늘도 우리를 돌아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분이고 구원받은 우리들의 왕이시며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데 자꾸 내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을 좀 더 가까이 가야 되는데 내가 핑계를 많이 댑니다. 내 밭으로 일하러 가야 됩니다. 내 사업장에 사업하러 가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도 또 보십시오. 더 나가서 관심도 보이지 않습니다. 더 나가서 그 종들을 모욕하고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들을 모욕하고 죽이기까지 합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 상태를 점검하고 이제는 내중심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왕 되신 예수,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우리 하나님이신 예수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서 그가 기뻐하는 대로 언제나 그 앞에 초청을 받고 나아갈 수 있는 이러한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아무튼 여기서 초청했지만 이스라엘은 거절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자, 그러자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임금은 종들에게 또 이릅니다.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함받은 사람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청함받은 사람은 합당하지 않다라는 말을 표준세번역은 이것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 청함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은 청함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 청해서 이렇게 내가 계속 불렀는데 그들은 참여하지 않았다. 거절했다. 합당하지 않다. 9절입니다. 내거리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이제 종들에게 사거리로 가서 거기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초청하라.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10절 종들이 길에 나아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거기 줄칩니다.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들이 청할 때 사람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악한 자, 선한 자 모두 데려옵니다. 그래서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거기 줄칩니다.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가득한지라 동그라미 칩니다. 가득한지라, 뭘로 가득 찹니까? 악한 자나 선한 자로 가득 찼습니다. 혼인잔치. 자, 이때 임금이 동그라미 칩니다.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거기 예복에 동그라미 치고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자, 그러면 가득 찼는데 그 한 사람의 줄칩니다.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을 보고는 임금이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어떤 성경학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시에 이렇게 혼인잔치를 베풀면 주인이 예복을 준비하여서 손님에게 제공했다고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또 한쪽에서는 이게 혼인잔치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예의를 갖춰서 예복을 입고 왔어야 됐다는 거죠. 아무튼 예복을 입어야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복을 입지 않고 이렇게 참여했어요.
임금이 어떻게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왔느냐? 그가 아무 말도 못했다.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로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되 택함을 입은 사람은 적으니라.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예복을 입지 않은 자, 먼저는 청함을 받았지만 거절한 자, 그들은 탈락했습니다. 많은 유대인들. 그리고 이제는 새로운 무리들이, 자격이 없는 무리들, 무조건적으로 청함을 받았는데 이들은 악한 자, 선한 자 할 것 없이 무조건 혼인잔치에 부름을 받아서 거기 가득 찼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예복을 입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나중에 청함을 받은 이 사람들은 대부분 다 구원받고 이 한 사람, 예복을 입지 않는 사람, 이 사람이 문제였습니다. 자, 그러면 예복에 대해서 우리가 좀 옷에 대해서 나온 것을 좀 본다면 갈라디아서 3장 27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보면 이렇게, 갈라디아서 3장 27절입니다. 2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자, 26절부터 보겠습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 자,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이 말이에요. 아들이 됐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그리스도와 연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세례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입니다. 자,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여러분,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그럼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에 대해서는 예수님과 함께 죽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우리가 산 것, 새로운 삶을 산 것,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는 그리스도로 옷 입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거죠. 우리의 모든 더러운 것들이 그리스도의 옷으로 가려졌다는 거죠. 자, 그리고 더 나아가서 계시록을 우리는 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다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공로를 힘입어서. 그리고 계시록에서 보면 계시록 19장을 봅니다. 계시록,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19장 오늘 7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자,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면서 그 다음 보십시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니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사람은 복이 있다. 그런데 그들은 여기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었다. 세마포 옷은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입는 옷, 성도들의 옳은 행실은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가운데 우리는 다시 앞부분 마태복음으로 돌아옵니다. 21장에서 우리는
두 형제의 비유를 봅니다. 아버지가 큰아들에게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예 하고 그는 말만 하고 가지 않았죠. 둘째 아들에게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싫어요. 그러다가 그는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뉘우치고 회개하고 가서 일을 했습니다. 자, 아버지 뜻대로 한 자가 누구냐 묻죠. 둘째 아들이니이다. 그러면서 거기에 대해서 둘째 아들에 대해서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세리와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여러분, 세리와 창녀들이 들어가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오지 않고 죄인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죄인이 자신이 죄인임을 알고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의지함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이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그리스도 없이는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는 존재들입니다. 지금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 구원받은 백성들의 왕으로 통치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러므로 그가 함께하고 있는 곳에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왜? 그분은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만왕의 왕,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왕,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창조한 세계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며 왕이신 그분, 그를 믿는 자들에게 죄 용서함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고 하늘나라의 상속자가 되고 그리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놀라운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이런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됩니다. 특히 오늘 보십시오. 우리가 자격이 있습니까? 내거리에 가서, 사거리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여러분, 아무 조건도 없었습니다. 아무 조건이 없이 여러분과 제가 무조건적으로 부름받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우리들. 오늘 다시 이것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유대인들 같이 구약적으로 언약 백성이 아닙니다. 유대인도 아닙니다. 이러한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자격이 없는 우리들에게 거저 베풀어 주시는 호의, 은혜, 무조건적인 은혜, 무자격자에게 그 은혜를 여러분과 제가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믿고 이렇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은혜 감사합시다. 그리고 더 나아갑니다. 여러분과 저는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들에게 이 시대의 종으로 초청하라고 우리들에게 명령했습니다. 너희는 내 증인이 되라. 제자를 삼으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이번 전도 운동 기간 동안 뿐만 아니라 우리의 남은 생애 동안에 우리는 이 시대의 주님의 종으로서 계속 천국의
초청장을 보내야 됩니다. 천국은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가는 나라입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가는 나라. 믿음이란 그를 성심껏 신뢰하는 것입니다. 예수가 나의 죄로부터 나를 구원하신 구원자시며 구원받은 나를 다스리시는 왕이시며 나를 돌봐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그를 믿고 의지하는 것. 오늘도 우리의 전도 대상자를 놓고 이 시간 이 설교가 끝나면 꼭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기회만 하나님이 주실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께서 여러분 속에 역사해 나갈 것입니다. 또 하나, 오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한 이들에게는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왕과 함께하는 기쁨, 왕의 아들과 함께하는 기쁨. 오늘도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삶, 천국의 삶을 이 땅에서도 믿음으로 누리는 한날이 꼭 되기를 바랍니다. 그 속에서 기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얼마나 귀한 자인지, 우리가 받은 구원은 우리의 공로 없이 아무 조건 없이 무자격자인 저희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은혜 받은 우리들, 자격도 없고 주님 앞에 조건도 맞지 않는 우리들, 그냥 무조건적으로 불러주신 그 사랑, 그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대의 우리들에게 또한 이러한 초청장을 배포하는 종으로 부름받았사오니 주여, 우리도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주는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기도할 때도 사람을 살리는 기도를 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오늘도 천국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기쁘고 즐겁게 살기를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